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88장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를 하에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 번 더 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할까요?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292장 우리 찬양합니다. 292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 받긴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원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4절 한번 더 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05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합니다. 우리 서화자 집사님, 또 홍정혜 권사님, 오연자 집사님, 또 송재랑 권사님, 박상신 집사님, 김수연 권사님, 또 저도수 집사님, 김봉 집사님, 이태천 집사님, 또 기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405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의 해가 지도록 은혜의 은총 속에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수요 기도회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회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모인 이 자리가 가장 복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가 복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 되어져서 어느 누구보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은총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각 조성하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늘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이 마지막 대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더 되어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핏값으로 세부르신 제1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건강에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갈 길 몰라 헤매이며 멸망자리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제1교회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신부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 영접하고 불림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 많은 이 마지막 때에 또 완악한 영들이 몸된 교회를 흔들려는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붙들림 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들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할진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며 생명의 열매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셨기에 나의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이 여기 있는데 너를 어디로 가리까.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올해도 우리의 가정들 복음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하오니 지체된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우리에 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저들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의 모임을 위하여 저들의 사역을 위해서 저들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이 임할 때에 저들이 다시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모여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사역 사역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조가 내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명예를 잘 이전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간이 문제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왔습니다. 좋은 기회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명의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말씀 집회에 다가옵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오래 충만하게 하셔서 불에 관련된 메시지가 잘 준비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말씀 집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얻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양 가정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뻗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정금 같은 신앙으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서화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병석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광선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때때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안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과 또 사랑의 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연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를 승리하게 하소서. 저의 믿음이 구원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홍종희 권사님 기억하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명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상신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주님들 바라보게 하소서. 주 안에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싸우니 믿음의 소망 중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남은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가게 하시되 이상숙 권사님 위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가 잘 이루어져서 온 식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성전한 권사님 기억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소영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압니다.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시고 조집사님은 약하십니다.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게 하소서. 안교사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충만하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의 위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귀한 딸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봉규 집사님 기억하시고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복된 아들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도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때에 꼭 믿음 갖게 하시고 온 식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되 김도영 선생 위로하시고 부모님들 잘 내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한 아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모님들 잘 내조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태천 집사님 또 기억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또 요양원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게 하소서. 능히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혜만 능력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의지하고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소서. 사람의 것 가지고 또 세상의 것 가지고 아버지께 속한 귀한 일들이 어떻게 감당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쓰시려고 세운 종들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변화를 받게 하시며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온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남편들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남편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종들 되어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을 힘써들고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를 건강하게 하시며 저들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 충만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식구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따라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 두꺼운 성경 1337페이지에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을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여호와 마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마케라고 하는 단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마케라는 뜻이 뭔지 찾아보셨나요? 아실 수가 있을까요? 에스겔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를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죠. 역사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미 한 100년 전에 한 130년, 40년 전에 먼저 망했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망했죠. 그런 뒤 남유다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서 남유다를 그래도 살려두셨던 거죠. 근데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을 하게 되죠. 물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나라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왕을 비롯해가지고 중요한 대신들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국가적인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죠. 그렇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건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충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자꾸 이방 나라 의지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충종하지 않는 이런 그 생활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가 이제 이런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런 그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겔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죠. 그때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서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포로로 붙들려 가서 남유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이죠.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큰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유다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도 뒤따라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듣지를 않죠.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살 길은 여기에 있다.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해줬죠. 근데 만약 돌아오면 하나님께 너희를 치료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듣지를 않죠. 듣지를 않죠.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요? 이 물음에 답을 주시는 게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명칭 중에 마케, 여호와 마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 마케라는 명칭을 찾아본다면 하반절이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마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지적하면 치시는 하나님, 혹은 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좀 순하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혹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 마케일까요?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을 마케, 여호와 마케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왜 하나님이 여호와 마케가 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로우심이 있죠.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보니까 악이나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나타났습니다. 그 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죄를 심판하죠. 그래가지고 쫓아내시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게 됐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범죄한 두 인간을 때리신 하나님, 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죠. 그러시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시죠. 그래서 홍수로 완전히 또 노아 식구를 빼놓고 완전히 다 멸해 버리셨죠. 이후로 후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차례 또 하시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치시죠. 롯 식구들만 빼내시고 완전히 다 멸해버리셨어요. 완전히 멸해버리셨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새벽 시간에 큐티를 하고 있죠. 오늘 그 말씀을 보셨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언하셨죠. 무슨 예언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앉지 않겠다.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역시 그 세대, 범죄한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치신 거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와가지고 여쭙죠. 예수님, 이게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놀래가지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었어요. 완공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사후 64년쯤 완공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한참 지어지고 있었죠. 아시듯이 솔로몬 성전이 1차 성전이죠. 그게 무너지고 이제 바벨 포로 끝나고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성전이 지어지고 역시 로마에서 무너지고 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3차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죠. 근데 한참 지어지고 있는 성전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또 그들 것이 후세에 이르러서 후기에 이르러서 성전 숭배 사상이 나타나잖아요. 성전 숭배, 타락한 신앙이죠. 성전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성전이 그만 숭배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과도한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런 그 질문을 했던 거죠.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진노하신, 치시는 하나님. AD 70년경 로마 진입 때 완전히 또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통곡의 벽 보고 하나 남겨놓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대심판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로 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 마케라고 하는 명칭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치심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의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의분, 의로운 분노, 의분, 어떤 불의와 불법을 향해 의분을 일으킨 의분. 불의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용인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다시요. 불의에 대해서 인내할 수는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참는 거죠. 근데 용인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인하는 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불의를 용서하십니다. 불의함을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용인하거나 용납하는 분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이나 세대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케예요. 마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또한 여호와 마케는요,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죠. 작게는 한 개인,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 마케가 될 수 있어요. 치시고 징계하시는, 때리시는 그 죄와 불법에 대한 징계죠.
한 개인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된다면 한 가정을 향해서도 여호와 마케가 될 수 있고요. 더 크게 되면 한 가문을 향해서도 마케가 될 수 있죠. 엘리 제사장 가문에 여호와가 마케가 되셔가지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들 다 죽죠. 무서운 일이죠. 한 가문 전체에 관해서 여호와 마케가 더 될 수 있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치시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좋은 예죠. 그렇죠? 좋은 예죠. 또 애굽에 붙들어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왔던 이집트도 역시 하나님의 마케의 대상이 됐죠. 10가지 재앙이 좋은 예죠. 그래서 그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로 직결돼 버렸죠. 더 나아가서 전 세대를 치시기도 하죠. 전 세대, 그 세대 전체를. 좋은 예가 어디예요? 홍수 사건이 좋은 예죠.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 세대 전체를 완전히 멸해버리셨죠. 완전히 멸해버리셨어요. 세대를 완전히 멸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우주적으로 그 심판이 여호와 마케가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 마케를 인정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나 어떤 일이 재수 없어. 네. 그렇게도 표현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런 여호와 마케가 되시는 분임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바로 세상 종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죠. 워낙 오늘날 이단들이 장난치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 종말 얘기하면은 2단인 줄 알고 3단인 줄 알고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마치 양치기 소년과도 같이 늑대다 몇 번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 같이 사탄이 이단들을 들어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인 것 같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마지막 대심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또 세대를 분별해서 바라보며 또 그날을 늘 준비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마케가 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한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마케는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예를 쳐다본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붙잡아 두었을 때 10가지 재앙이 즉각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즉각 내려. 이런 하나님의 마케가 뜸들일 틈도 없이 바로 내리게 됐죠. 또 여호와 마케가 즉각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신약을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를 또 들 수가 있고, 얼마 전에 말씀받죠. 예루살렘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기억나시죠? 열매를 찾으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죠. 너 이후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 즉시로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여호와 마케가 즉시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또 여호와 마케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즉각적인 것과는 달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심판 날까지 그냥 두시는 것.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예가 있죠.
종들이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나 있죠. 분명히 알곡들을 뿌려놨는데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이 주인한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 같다. 가서 뽑을까요? 뭐라 합니까? 내버려 두라 그러죠. 내버려 두라. 괜히 또 기존에 있는 것까지 상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 추수 때 가서 가라지를 전부 거두어다가 불 속에 던져 넣을 거라. 그런 그 말씀이 또 여호마케의 또 좋은 그런 그 예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을 가능성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악을 쌓아놓게 되는 거죠. 저들이 받을 심판을 쌓아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두시다가 최후 심판 때에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 예수 잘 믿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바르게. 잘 믿더라도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파생했죠. 뛰어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명을 받던 천사들이 내려와서 확인해 보는 거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안 발라져 있는지. 발라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뛰어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첫 새끼들, 장자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모조리 심판을 받아서 첫 것들은 다 죽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이게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치심, 진노, 징계, 심판 이런 것들을 면하게 하는 유일한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예수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은 마케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두려운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에요. 왜냐하면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 징계하시면 피할 자가 없어요. 방법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피하려면 하나,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바르게 믿어야 돼.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또 예수 바르게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